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네 가지 권위를 다 취소하시고 이렇게 검증하라고 그랬죠. 비교하고 검토하라, 검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가자들한테. 이제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과 유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가자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출가자들한테서는 부처님의 법과 유를 비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기억하시죠? 내용이 작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과 율로 두 가지로 나누면 법과 율로 나누고 10가지로 나오면 9가지 구분교와 율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부처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부처님 스스로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이렇게 나누셨으니까 후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눈다 저렇게 나눈다 하는 것은 그건 월권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분류하셨어요. 자, 그래서 1차 합성 때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분하신 가르침을 전성을 했어요. 1차 대합성 때. 그래서 그것이 경장과 율장에 담았습니다. 이 경장과 율장 혹은 소부 그 다음에 논장 이런 것이 불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스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비교하고 검토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1차 대합성 때 경장과 율장으로 이렇게 담아져서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경장과 율장을 비교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1차 대합성 때 한 경장과 율장도 비교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꾸딱가나 소부 니까야나 논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긍정도 하지 말고 아니다. 부정도 하지 말고 비교하고 검토해라. 그죠? 비교하고 검토하는데 누가 그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그것을 판단하고 싶은, 그것을 의문을 제기한 각자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비교한 것을 비교하고 검증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검증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했어요. 이 구분교는 저번에 말씀드렸고 부처님 가르침을 흔히 법 그러잖아요. 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거를 명료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이렇게 자주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강 이름이 뭐죠? 네란자라? 맞아요? 예, 네란자라 그 강 기슭에서 오비구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정각을 이루세요. 그죠? 그 과정에 오비구는 떠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경장을 공부하면서. 이 과정에 부처님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오비구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정각을 이루셨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건 언제 뭐 기회 있으시면 아마 스님들도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셨어요. 정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무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그 찝쩍대면 안 되세요. 이거 내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왜? 율장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 기록이. 경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석서에는 나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석서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거 경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근데 율장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첫 번째 7일간 해서 다섯 번째 7일간 이렇게 해서 그 5주 동안 머무세요. 첫 번째 그 7일간에는 뭐를 하시냐면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법을 이렇게 정각을 성취하셔서 법을 이렇게 그 발견한 그 기쁨으로 머무시면서 뭐를 이렇게 검토하시느냐면 연기법을 맨 처음에 이렇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가 다섯 번째 주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셔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승 없이 산다라는 것,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셔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룬 것을 덜 이루었던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내보다 더 많이 이룬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나는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룬 것, 5법원을 하시거든요. 5법원을 차례차례 말씀하시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내보다도 더 많이 갖추신 분은 인간과 신과 범천을 다 통틀어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머물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럼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머물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정각을 이루고 발견한 이 법에 의지하고 머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때 그 아한파티 그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세존들도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모든 세존들도 현재의 세존께서도 그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발견한 그 법을 의지하고 머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그 법을 의지하고 머무셔요. 됐죠?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머무시면서 또 그 같은 주에 생각을 하셔요. 이 법은 탐진치에 그 물들어 있는 인간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그 애를 써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부질없는 짓이고 나만 필요하다 하셔서 그 부처님께서 의지하고 있는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접고 그 인간들한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내셔요. 그때 아한파티 그 범천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설법을 요청을 하죠. 그러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요청을 받고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범천이 이제 요청을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를 그 법을 설할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자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설하시죠. 초전법륜경부터 시작해서 설하십니다. 언제까지? 반절반 하실 때까지. 그래서 무엇을 설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9가지를 설하셨어요. 이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법들을 설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발견한 그 법을 의지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의지한 그 법하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부터 반열반의 직전까지 설하신 법, 이것이 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다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 강의 끝나면 손모가지 나만 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으네. 자, 이것을 부처님께서 한번 비유를 하셨어요. 그 경전이 심사빠 숲의 비유라는 이렇게 경이 있는데, 한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 국립공원의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몇 개를 들고, 이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나무에 잎사귀가 많겠느냐, 여기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잎사귀가 많겠느냐,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숲에 있는 그 잎사귀들이 더 많고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잎사귀는 굉장히 작다. 그게 심사빠 숲이거든요. 심사빠 숲의 그 잎사귀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다. 내가 정각을 이루어서 그 발견한 법은 여기 심사빠의 숲에 있는 나뭇잎과 같이 무수히 많다.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한테 10가지로 나눠줄 수, 9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그것은 요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나뭇잎 개수처럼 그렇게 작다.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작은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큰 법들 중에서 왜 요거는 가르치고 나머지는 안 가르쳤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시죠.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다 이렇게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그거를 경전을 보시고 확인을 하십시오.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능력이 그거에 못 미쳐요. 그래서 어떤 법은 설하고 어떤 법은 설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설한 법은 유익하고 그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해탈에 이르게 하고 그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고 정각에 이르게 하고 열반에 정각을 성취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들은 설하고, 그러지 않는 법들은 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법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세요. 같으냐 다르냐. 전자를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발견한 법,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정각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정각법에 부처님께서 의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쭉 하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구설법 하신 것을 이 불설법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설한 법이 불설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점에서 같으느냐 하면은, 같은 심사빠 숲의 잎사귀라는 뜻으로서 같아요. 같은 잎사귀니까. 그죠? 근데 다르죠? 왜 다르냐? 양이 달라요. 얼마만큼 다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정각법을 알 수가 없어요. 정각법을 그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 전체를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맞는 그 법을 골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불설법이에요. 우리는 불설법만 알아요. 그렇지만 정각법이 저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 달라요. 양이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그 초전법륜경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이르기실 때까지 설하신 그 법을 설하신 법인데, 그러면은 그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난다 존자가 있죠.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2년째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할 때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지금 경과 율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바깥은 저 몰라요. 삼사과 스태필 자체도 방어적인 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나팔이 입방한 스타에서 나에 대한 꽉진 주목을 보여주면서 숨겨놓은 가르침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군데군데 일어나요. 율장에도 일어나고 경장에도 일어나고 자주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하고 검증해야 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 끝까지 부처님 말씀 직접 이렇게 부처님의 그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들은 사람이 없고, 그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장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설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처음 한 5년 정도,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한 5년 정도, 이 안에 설법 내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에 보면은 사와띠로 넘어가셔서 20년 이후부터 한 20여 년 동안 사와띠에서 머물면서 하신 내용들이 상세하고 많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거의 이렇게 전승되는 설법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간다의 왕 이름이 뭐죠? 빈비사라 왕한테 설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설법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이루시면은 라자가에 오셔서 설법을 해주시기를 서로 이렇게 침묵으로 동의를 하셨잖아요. 허락을 하셨는데 와서 거기서 설법을 많이 하셨거든요. 중림정사 짓는 과정에서도. 근데 그런 내용이 전성이 안 돼 있어요. 전성이 안 돼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거 활발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그걸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담아둘 수 있는 비구들이 없었어요. 그럼 비구들이 아예 없었느냐?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아라한가를 이루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담아 놓을 만한 사람들이 그때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전성한 내용이 잘 없었어요. 이게 불설법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될 게, 부처님께서 이것이 그 부처님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9가지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번에 그거 여시오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가 들은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은 그것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으로 하나로 인정을 하셨어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입으로 직접 설하신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딱 드시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여시오에서 해당되는 여시오에 해당되는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전승하여 청정한 비구들이, 그것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것대로 그대로 전승하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법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법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이제는 손 못 들겠죠.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전성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거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좀 이렇게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그 청정승가가 전성한 법이라고 해서 그냥 전성법이라고 해요. 전성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불설법하고 전성법하고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죠? 초전법륜경 보시면은 읽으면은 20분도 안 걸려요. 스님 빨리 읽으면 15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깨닫겠어요? 오비구가 그걸 읽고 이렇게 법안이 생기겠느냐고요. 안 생기죠. 그럼 뭐냐? 그거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오비구를 가르칠 때 그 기록에 보면 그 5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2사람이 가서 탁발해오고, 걸식해오고, 3사람을 가르치고, 그 걸식해오면 2사람이 걸식해온 걸 자기들 먹고 또 가지고 왔으면 그걸 반반 나눠서 네 분이 나눠 먹고, 또 어떨 때는 3사람을 가르치고 2사람이 걸식 가서, 저기, 2분이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빈 바루에다가 담아와가지고, 나눠 먹죠. 이런 식으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하셨단 말이에요. 설하셨는데 잠을 잤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잠 안 자고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몇 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분량이 만약에 녹음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녹취해가지고 활자화했다. 지금 사부 경장보다 더 많아져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성되어 있는 사부 경장보다도 훨씬 내용이 더 많아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녹취해가지고 하면은 A4 용지로 12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걸 24 곱하기 몇 주 곱하기 해보시면 그 분량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사부니까의 전체가 A4 용지로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약 3,0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럼 10페이지로 잡고 10페이지로 나누면 300이거든요. 그러면 300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면 20시간씩 설법을 했다. 그러면은 10일, 15일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경장이 하루에 20시간씩 계속 설하셨다. 그러면 15일이면 땡 치는 거예요. 그 정도 분량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설하신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안 한 거예요. 들은 대로 전성이 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게. 저 초전법륜경 처음 읽어보고 이게 세상에 이거 읽고 누가 이렇게 법안을 성취를 누가 하냐? 그래서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비구들한테 그때 오비구들한테 생활하던 그 설명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축약이 된 거구나. 굉장히 축약이 많이 된 거다. 그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약해서 자기들이 압축해서 전성할 수 있는 만큼 전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했나? 아니에요. 양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압축할 수밖에 없어요. 압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초전법륜경을 이렇게 전성하는, 이렇게 외워서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전성하는 사람이라고, 비구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초전법륜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압축이 됐단 말이에요. 압축돼가지고, 팔정도가 이렇다, 중도가 이렇다, 사성제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비구가, 사성제에 대해서 나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중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전성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팔정도가 뭡니까? 상세하게 그럼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법이 그 불설법하고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약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같으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으냐. 이런 면에서 같아요. 자, 유익하고 탐욕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에 이르게 하고 정각을 이루게 하고 최상의 지혜를 이루게 해서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아요. 왜? 이 전승법을 한 비구들이 다 아랑가를 이뤘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 전승을 했어요. 율장과 경장으로 전승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누구도 아랑가를 못 이루면 그러면 전승법이 제대로 전승됐느냐 하는데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고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경장도 율장도. 자, 이게 이제 법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정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승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각법은 부처님께서 의지하셨고, 아라한가를 이루신 분들이 보고 알아요. 보고 알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정각법을 의지합니다.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설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 들은 모든 제자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데들이 그것을 듣고 의지를 했어요. 듣고 믿고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과외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일부를 보고 듣고 알아요. 알면서 의지를 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반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는 불설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를 해요.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승법은 비구들이 전승을 한 건데 그것을 이제 그 전승한 것들이 이렇게 말로서 전승을 하다가 아시잖아요.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소리로 말로서 전승한 것들을 그대로 글로 이렇게 적어서 옮겨서 지금 우리가 그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으면은 이거는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의지를 해요. 믿고 의지를 해요.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뭐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정각법 저 세 가지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경장과 율장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경장에서는 그 나왕가라고 그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그 수타, 계야, 가타 이런 거 하잖아요. 양파로나. 네. 나왕가라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저것 지금 스님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그 나왕가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각법 같은 경우도 단막바다 135번인가 6번에 집을 짓는 자 그 개손과 관계해서 당신이 막 깨닫고 나서 바로 처음 그걸 말씀했다 하고, 또 부다나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손이 연기의 순관역관, 순역관, 그래서 초야, 중야, 후야 그런 것들이 정각법 안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스님이 저기 분류하신 스님 나름 해석, 정각법, 불설법, 그리고 전승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왕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그것이 5분일까야 또는 4분일까야 그렇게 경률론 3장으로 분류된 그런 것도 저기 스님 말씀하신 전승법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자, 정각법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발견한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발견한 법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걸 의지하고 머무시다가 이제 그 법을 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고 제자를 찾아 나가셔서 제자를 이렇게 만나서 법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정각법이 설하는 순간 그것을 불설법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각법은 정각법의 어떤 부분이 불설법으로 이렇게 토해내신 거거든요. 토해내셨는데 그 토해내건 안 내건 그 안에 있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의지하고 있던 그 법이 정각법이다. 근데 토해낸 거는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법을 설하셨다라는 거. 근데 설하지 않으신 그 법들은 우리가 알 재간이 없죠. 우리가 아라한가를 이루지 않는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그걸 발견하신 분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아라한가를 이뤄 가지고 그거 이렇게 부처님께서 요거는 설하셨고 요거는 설하지 않으셨구나. 설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고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스님들한테 여쭤요. 스님, 어떤 제가자가 스님, 이게 스님들의 출가 생활, 스님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별별 일을 다 겪었고, 별별 스님들이 다 만나졌고, 별별 일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얘기해 주느냐? 밤이 새도 다 못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얘기만 해주느냐? 출가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딱 해줘요. 그 외에는 안 해줘요. 이런 차이예요. 그럼 그 제가자가 듣고 이러이러한 스님들의 생활을 듣고 내가 출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도움만 딱 얻지 나머지는 네가 들어와서 봐라 이거야. 네가 들어와서 겪어라 이거야.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유리거든요. 유리인데 법을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너무 많이 유래서 건너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아마 자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말을 반대하지도 말고 긍정하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말고 율장이나 경장에 들어가셔서 비교하고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를 듣고 배워서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딴 생각 안 하고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것만 이렇게 배워서 열심히 했는데 니까야 경전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삼법 기의가 삼기의가 부처님 가르침에 안 맞네. 불법성이 이렇게 기이하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니까야에서는. 그게 이상하다. 우리가 아무 의심도 없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왜 니까야 경전에 안 맞을까? 그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잘못 알을 수도 있잖아요. 왜?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경전을 1분만 읽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읽을 때까지 이제 보류해 놨어요. 이 의문을.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훼손시켰구나. 훼손시킨 것 중에 하나가 삼기의가 아니라 삼법기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법을 기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출가자는 이거를 3번 얘기를 하면 그거 이렇게 천명하면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돼요. 제가자가 한 번 하면은 우바세 우바이가 돼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배우거나 뭐를 습득할 때 제일 이렇게 이렇게 쉽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가 애써서 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권위예요. 어떤 권위를 가지면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말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조실 스님이다, 방장 스님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진실을 말할 것이다, 진리를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의 교수니까, 아니면 박사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다 취소시키셨는데, 없애셨는데,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스스로 검증해 가지고만 받아들이거나 버리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스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믿어도 지가 하나 딱 검증해가지고 틀렸다고 보면 절대로 안 믿어요. 그거 때려 부숴요.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걸 또 바꿔요. 그게 물리학자예요. 근데 나머지 인간들은 안 바꿔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구가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하루 살면은 해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절대로 안 느껴져요. 그렇게 배워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생활해서 그걸 몰라요. 인지를 못 한다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교수도 때려 부숴요. 틀리면 박아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박아버리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덜추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밝혀내면은 그걸 가지고 열받아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게 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학계에서 함몰돼요. 학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로서 완전히 자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장 안 되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와가지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너 정말 잘한다, 내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스님들하고 생활하면서 스님들을 아주 높게 봤어요. 그래서 설마 속인들보다 더 훌륭하시겠지. 그래서 속인들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공식적인 회의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일 높은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말해보라 해라. 맨 밑에부터 하자처부터 쭉 돌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금방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저렇게 보면 아주 나쁜 생각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니까 이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삶이 좀 고달파졌죠. 그걸 보고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권위를 타파하고, 그러면은 권위를 타파하는데 제일 마지막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를 그것마저 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의 법과 율에 바탕을 해서 말하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과 율에 바탕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말하고 행동하면 그거는 자만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아라한과를 이렇게 성취하는 거를 검증했잖아요. 비교하고 검토했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